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기도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배 때도 또 오후 심령 부흥회 때도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심령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아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아람 왕 베나닷 2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 군대의 전략을 미리 간파한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 때문에 빈번히 기습 공격이 무산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람 왕이 군사들 장관들과 작전 계획을 짭니다. 일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우리가 저리로 공격하자. 그러면은 언제 북이스라엘 군대가 알았는지 그곳을 이미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시 실패가 돌아가고 다시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짜고 다른 곳으로 또 그렇게 군대를 보내서 또 치러 가면은 그곳을 또 미리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심지어는 군대 장관들과 전부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빨리 자수해라, 살려주겠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 정말 그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는 작전 계획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해석을 했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황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런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의 움직임은 손바닥 보듯이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원수 마귀의 괴계가요 손바닥 보듯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불확실한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항상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말로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알고 적을 알게 하면요,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백전백승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 사는 자는요, 미련한 짓을 반복합니다. 마침내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말과 병거를 많이 보내서 기습 야간 작전을 통해서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의 명을 받들어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그 특공대들, 그들이 갑옷과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공격할 태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환은요, 눈이 희둥그레진 것이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포위됐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희망은 없다. 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람 왕이 이렇게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도단성을 쌌다고 해서 이 작전이 성공할까요? 매번마다 아람 왕의 그 모든 작전을 다 알았던 엘리사가 이번 작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작전은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그 도단성을 둘러쌌던 그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그들을 20km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영안이 열린 사람을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술수를 세워 기습작전을 해도 영안이 열린 선지자 엘리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와 같은 자들이었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백성.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를 바로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안이 열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지속적으로 내릴 때 바로 왕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재앙 때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결국 모세를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빨리 이집트를 떠나도록 재촉하면서 금은 부활을 가득 싸서 빨리 떠나라고 밀쳐냈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바로 왕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600 최고의 전차를 구성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다 수장되고 그 이후로 애굽은요, 제국이라는 그 영광에서부터 사라져서 항상 유그라데스, 티그리스 이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굴복하는 그런 중소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나 아는 뻔한 망할 짓을 담대하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눈에는 죽을 금단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게 보인 것이죠. 우리가요, 자연에서 보면요, 독사는요 굉장히 그 색깔이 이쁩니다. 독버섯 굉장히 화려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색깔이 강력해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이 있다고. 꽃도 그렇습니다. 철쭉 굉장히 진달래보다는 색깔이 강력하죠. 여러분, 양귀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독이 있고 그 속에 뭔가
음흉한 것이 있는 것은요, 겉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화려해서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순노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고 요단 그 풍요로운 들과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썩고 냄새나고 동성애와 불의와 포악이 난무했죠. 그곳에서 그는 겉은 좋았지만 들어가 살다가 그의 인생 다 망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혀 있으면 번지르탄 겉만 보이지 그 속에 썩어 진동하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눈만 뜨여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다가 망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괴하는 사기꾼을 보니까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우리 영화를 보다가 그 유괴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꼬실 때 제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이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심지어는 부모보다 더 다정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가니까 꼬박 속아 넘어가지고 차에 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고 우리를 인생을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흉한 그런 원수들의 그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만 보면 우리 인생 잘못하면 큰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안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으면 환경에 자동 반응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가득 찬 아람 군대를 보고 그는 어찌하리까, 이제는 죽었다, 망했다, 끝장났다라고 외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방문을 두들기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합니까?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이고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환도 당대 최고의 영성가였고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숱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는 자동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비명을 치고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 우리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환경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직면했을 때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해안에 몰려와갖고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 화목제를 참아야만 했는데,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버텨야만 했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경계를 넘어서 왕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상황에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상황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환경이 그 사람을 통치해버립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자동 반응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일지 사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모압을 이기게 했는데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사울은 이 전쟁에서도 비록 군사가 흩어지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것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울의 믿음을, 그 중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군대가 비록 흩어지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자동 반응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닫히고 우리의 육의 눈만 총명하게 밝게 떠 있으면요, 누구든지 상황에 무너집니다. 환경에 통치당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미끼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동 반응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선택하며 믿음의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어떻게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응답했는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머금고 사환을 안정시킨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안이 열리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남이 깨닫지 못한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고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자동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엘리사처럼 항상 영안이 열려서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자동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응답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눈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탄의 그 음흉한 그런 괴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환은 어쩔 때는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날은 아마 기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육안만 열렸고 그에게는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야간 투시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야간 투시경을 쓰면요 사물과 적의 움직임이 다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의 움직임을 알고 제거할 수 있죠. 인생의 고난이 오면요,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흑암이고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굴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러나 기도하면 야간 투시경처럼 그 암흑 가깝고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승리의 길을 찾아서 선택해서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서도 야광 투식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엘리사처럼 항상 열려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육신의 눈이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당장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내 눈앞에서 적이 말하고 나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원수의 말이 더 크게 보이죠.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감병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두려운 그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두려움을 심고 있는 어둠의 영의 정체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내게 합니다. 기도하면 조금씩 영적인 눈이 띄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만 보이던 것이 문제의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서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안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현재적 문제가 크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당혹스럽게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묻고 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더 놀라운 기적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길 가면서 이 맹인을 보고 느낀 대로 말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제자들이 육안으로 볼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거지같이 깨지지하게 얼굴은 시커멓고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의 저 고통의 인생의 문제가 누구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한숨을 쉬고 불평하고 누구의 죄인지 고난의 원인을 찾을 때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 이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 희망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가 가진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시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맹인이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써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그 친구가 얼굴을 향하여 그냥 공을 차면서부터 이 망막이 깨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에 쓰러져서 죽고, 누나는 그 3명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또 죽고, 그 어린 동생들은 울면서 고아원으로 다 갈기갈기 찢겨가고, 강영우는 그때 그렇게 원망한 것이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저주스러운 그 인생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의 음성이 그날은 깊이 있게 살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임한 것이죠. 그것을 듣는 순간 그에게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신이 실명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 이후부터 그는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실명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침내 연세대학교 들어갔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하고 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따내고 마침내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맹인이 되고 난 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절망인 환경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두려운 것은 환난이나 역경이라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것을 해석할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절망과 한숨인 것이죠. 한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거창 고등학교를 일궈냈던 고인이 되었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직업 10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과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황무지와 같은 환경이 오히려 기회의 땅이요 내 삶의 의미를 펼칠 수 있는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눈에 볼 때는 편안하고 순탄하고 안락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척박한 그곳에서 새로운 그런 삶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그곳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깨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내 안에 감춰진 잠재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3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내 인생의 신앙의 보금자리인 경주 UBF 선교단체를 떠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자 강주로 향해 올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도 풀타임 인턴으로 교회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못하겠으니까 선교단체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떠나서 경주에서 88고속도로를 타고 강주까지 올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때로는 두려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많이 흐르니까 길가에 다시 차를 세우고 다시 눈물을 닦고 운전할 수 있으면 또 운전하고 또 눈물이 갚으면 또 갓길에 또 세우고 또 있다가 또 운전하고 그러면서 강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작한 신학 공부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길이었지만 오히려 제 삶의 지경과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 안수 받고 동강교회에서 6년의 부교역자 삶을 마치고 개척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개척하면 80, 90%는 실패한다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두 아들을 나는 과연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 학교는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개척에 실패하면 이 중년의 삶의 무게를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개척을 결정하고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그 길은 초조하고 정말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기는, 끊임없는 그 싸움 속에서 이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독사관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의 인생을 혹시라도 망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 이 길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씨름했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결정을 해 나갈 때 그때 오히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오히려 고난의 때에 내 삶의 최고의 전성기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털어내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았던 그 지식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이 일치월장으로 자라는 것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그 이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미련한 짓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자동 반응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기도로 영안을 여십시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의 한숨을 쉬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도로 영안을 열어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삽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는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춤출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귀향길에 보았던 천사들의 군대,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천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 신의 형상으로 함께 임재하셨던 그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그 영적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보아야 하고 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영안을 열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요, 내 속에 계신 이가 이 세상 속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서 섭리 가운데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덮일 것 같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것보다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회 공부하면서 제가 그 동강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동강교회 김일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쫙 운남지구 그 다리 옆에서 튀김 장사를 하셔요. 항상 웃으세요, 두 분이. 여기 주공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제가 그 집 신방 가가지고 우리 김일수 집사님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혹시 그 비밀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부교육자한테. 그랬더니 이분이요, 놀라운 인생의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강주에서 그 당시에 집 세 채를 그는 얻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좀 부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노름하고 막 방탕하면서 다 쓰고 무너졌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너무 신실해서 일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가정의 제사 다 없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날 자신이 그 어머니를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 임종을 지키면서 그날 밤 2시쯤에 툭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탁 떴는데 그 자신의 어머니의 영혼을 받들기 위해서 앉아 있는 아기 천사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 천사가 어머니의 영혼을 다 모셔서 가는 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사가 있구나. 그 이후로부터 이분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튀김 장사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싱글벙글. 제가 개척할 때 자전거 타고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의 감동 줬다고 목사님 쓰시래요. 그래가 그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초점 안경을 맞췄거든요. 참 고마우신 분이시죠. 영적 세계를 그분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안을 열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악령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